지난 주일에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에 나오는 그 엄청난 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말의 무게를 우리는 이루 다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공의와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는 나의 죄값이 정당하게 완전히 해결될 길이 열립니다. 또한 다음 42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 신자의 죽음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는 아주 복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불신자에게는 죄의 형벌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은 신자에게는 잠자는 휴식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유익함이라 하는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득이라,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에게는 그 무서운 죽음조차도 유익이요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실은 신자가 죽어야만 얻는 복도 있습니다. 곧 죄를 완전히 그치는 복이라든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게 되는 복은 신자가 죽어야만 얻는 복이지 이 생에서는 충분하게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한지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과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지 철통 같은 우리의 죽음을 뚫고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생선 중에 보고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보고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그냥 갖다 삶아 먹으면 죽습니다. 정말 신경마비가 되고 호흡 곤란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다루는 기술 전문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소를 제거하면은 이게 아주 특식이 됩니다. 그래, 보고 회 드셔보셨습니까? 튀김으로 먹기도 하고 회로 먹기도 하고 특별히 이걸 잘 끓여서 내면 예전에 몇 년 전인가 통영에 휴가를 갔을 때 그 복국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졸복이라고 요만해요. 요만한 그 몇 마리를 뚝배기에 넣고 미나리만 넣고 끓여냈는데 이게 뭔가 싶을 만큼 국물이 맑게요. 아무것도 투명한 국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으니까 그냥 속이 다 풀리는 듯 하면서 세상에 좋은 맛이 이 복국의 맛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야, 이건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또 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죽음이 신자에게는 이 보고와 같아요. 치명적인 독소를 안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독소를 제거하셨기에 맛있는 횟감, 맛있는 그 복국이 된단 말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셔요. 그런데요, 오늘 고백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자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신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3문을 먼저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43문의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유익이 뭐냐를 묻는다는 것은 당연히 또 다른 유익을 얻기 전에 이미 얻은 다른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유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 8, 9문에서 잇따라 고백한 것, 그것 말입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누릴 유익은요, 신자의 죽음의 성격이 180도로 바뀌어서 죽음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요?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 되지 않습니까? 42문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그러니까요, 37, 8, 9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을 말하고, 그 다음 42문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맛볼 복을 얘기한다면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미래에 내게 닥칠 죽음에서 독소를 제거해 주신다.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의 나의 현재는 해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래, 오늘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자의 오늘, 신자의 매일을 어떻게 실제로 새롭게 하시는가, 새롭게 하실 수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걸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장 큰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전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덮고 있어요. 그 43문의 답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인가 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이 공효라는 말은 우리 어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한자어죠. 공로와 효과, 그건데 원문에 없는 말이니까 빼도 그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문에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오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따다 쓰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장사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이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그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까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그분께, 그리스도께, 또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 까마득히 먼 과거의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과거의 일이 바로 오늘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생생한 은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일이 되게 해주시는가 하면, 이게 놀라운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내게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가 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할 때, 세례란 다른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세례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의 연합이에요. 이걸 그냥 어린아이들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땡땡땡 치는 트라이앵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삼각형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상에 나아가잖아요. 성찬상으로 나아가면 이건 완전히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직물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표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게 내 몸속에 들어오면 꺼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몸과 피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고 한 몸이 돼요. 이게 세례가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효능이에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뭔데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죄에 찌든 나의 옛 자,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육신은 나의 이 피부, 살,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타락한 나의 전인, 그리스도 믿기 전에 죄에 찌들어 있었던
죄에 노예되었던 나 전체, 나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전체가 결국 지옥 자식으로서 행한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 내가 한 모든 것의 총화는 죽음이요, 지옥이에요. 이런 나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육신, 타락한 전인, 이런 타락한 나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게 진리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될 때 그의 타락한 전인도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어 없어진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그를 노예로 부립니다. 죄는 한 번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죄가 주인이 되고 나는 죄의 종이 돼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죄의 값으로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절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죄의 노예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으면 죄가 기승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움직여야 말이지. 움직여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계속 죄를 재생산해내는데 암적인 자기 번식을 계속 하게 하는데 죽어버렸으니 무슨 죄를 어떻게 더 짓냔 말이에요. 시체는 죄를 못 지어요. 그래서 죽으면 죄를 그친단 말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그래, 죽어야 죄를 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가 하면 과거에 어떻게 내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신다. 오케이. 미래에 내게 닥쳐올 죽음에서 독소를 제거해 주신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이거 어떡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셔요. 어떤 식으로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의 매일매일이 어떤 매일매일이 되게 해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타락한 전인, 그걸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례를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 이대로 시행하리라, 이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신자에게 고스란히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신자는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현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죄의 지배, 죄의 노예가 된 노예처럼 평생 나를 종으로 부리는 데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괴리와 간극이 있는 걸 우리 경험으로 다 알아요. 신자라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신자가 천사처럼 사나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신자인데 죄를 짓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죄를 짓는 나는 또 누구예요? 사사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이걸 과거에 이렇게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연히 딴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 차 안에서 식구들끼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였습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지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1860년대에 남북전쟁, 이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내전이죠. 전쟁을 일으켰고,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주로 남부와 노예 해방을 주창하는 북부가 전쟁을 벌여서 북부군을 이끈 대통령으로서 결국 승리를 거두어서 1860년대에, 그 16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미국 노예,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전체를 석권하면서 미국 전체를 전쟁으로 통일하고서 노예는 해방이다. 더 이상 이 미 합중국에서 노예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선언이 돼서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자유인으로 그냥 살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던 생활 습관. 나는 날 때부터 노예였어. 그래가지고 한 4, 50년을 노예로 살았어. 노예는 어때요? 저기 길에서 주인 백인이 딱 나타나면 그냥 설설 기어요. 일단 그 길 외곽으로 비켜야 되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땅바닥을 봐야지. 이렇게 떡 쳐다보면서 1대1로 마주보고 악수하고 그런 거 못한단 말입니다.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쟁이 일어났고 북군이 이겼고 노예가 해방이 됐대. 하고 내가 이제 법적으로는 해방됐고 나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면 백인 만나면은 악수합시다, 형제. 이렇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신분은 자유인이야. 그런데 의식은 노예입니다. 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느라고 지금 160년이 걸린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흑인은 뭔가 열등하고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학교에서나 수업 시간에 나오면은 흑백 차별, 인종 차별이 나오면은 미국 사회는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아는 미국 대통령,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흑인은 아직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별 가운데 있고, 이걸 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60년이 지나도 완전히 흑백이 완전히 차등이 없나? 의식 가운데 차등이 있어요. 열등감을 갖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갓 벗어난 상태는 어때요? 신분은 자유인이야. 의식은, 생활 습관은 쩔어 있는 노예입니다. 그러면 자유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의 이 죄와의 고투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례 받을 때 이 사실을 잘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해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고 꼼짝없이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자유이니까. 죄가 나를 자기 종으로 못 부린다. 내가 뿌리치려면 뿌리칠 수 있는 거지. 노예가 아닌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되냐. 나는 이제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니고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노예로 삽니다. 의식이 노예야.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을 죄를 지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자기 신분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자유인인데 노예 근성으로 사는 사람. 그게 불쌍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들었지만 마음에 아직 설득 덜 되시죠?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잘 안 믿어지시죠?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그래요? 각주 6, 7번에 증거 성구가 크게 보면 4구절인데 이걸 모으면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 1구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의 몇 구절 그래요. 그래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6장을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세례의 효능이 무언가를 이 로마서 6장이 가르쳐 주고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주일날 다시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발췌해서 건너 가면서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셔요. 거기 세례의 효능이, 그러니까 세례가 은혜의 방도고 구원의 은혜의 방도예요. 세례는 그냥 정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냥 쇼를 하고 어떤 형식, 예식을 치르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그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뜻이 뭐냐? 우리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성찬상에 나오는 모든 성찬회원은 다 세례교인인데 우리가 받은 세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해요. 보지요. 6장 3절을 보면 무릇, 이건 누구나 다 그렇다 이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예수와 합하여 그러면 예수와 연합되어 이 말이잖아요. 세례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세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세례. 그게 세례의 뜻이에요. 첫 번째 뜻. 그러면 어떻게 되냐? 4절이 그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 치러야지. 그래서 장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한 그 바위 굴 속에 묻히셨을 때 하나님은 죄인 박성호도 거기에 묻혔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 그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름 그대로, 직분 그대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개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든 백성의 대표자, 중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모든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대표자. 그게 중보자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덤에 누워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누워있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5절은 똑같은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 반복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건 세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현실이에요. 세례로 가시화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놀라운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인은 이걸 압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걸 알아요. 그리고 알아야 해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 나의 타락한 전인, 나의 과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언제 우리가 못 박혔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2000년 전인데 못 박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 그럼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다 내게 전가되고 내게 전이 돼요. 그 효과를 우리는 공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힌 이유는 뭐냐면 죄의 몸, 이게 육신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타락한 전인, 나의 육신이 죽어요.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죽어야지. 못 박힌 죄인이 살아 돌아다닐 수가 있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이에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힘을 못 쓰니까. 야야 일어나 말 들어. 왜 이래. 근데 죽었어요. 아무 꼼짝도 못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에요. 너의 과거는 죽었다. 너의 타락한 전인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안 죽으면 너는 계속 그 몸으로 죄를 지으면 넌 지옥에 가야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 네가 안에 있는 사람이냐?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냐? 그럼 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게 세례 때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형식으로. 결혼식 한 사람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말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게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생활 원리예요. 왜 원리냐 하면 우리는 목석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그냥 쓱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다가 천국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런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니까 이거를 네 마음에 확실히 믿고 이것을 체득해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노예 해방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노예 해방이 되었다. 신문에서 봤는데 미안한데 나는 흑인 노예라 글을 몰라요. 그러면 들어야 돼. 노예 해방이란 뭡니까 도대체가?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 겁니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노예 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미 그게 사실로 확정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신부는 자유인인데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바보가 아니고 사람인데 왜 계속 노예로 삽니까? 세상이 뒤바뀌었는데. 똑같이 우리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압니다. 여기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이제 조건절이지만 그럼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에는 못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 암시예요? 아니죠. 이게 기독교의 교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나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할 때까지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미치는가를 성경 말씀에서 듣고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구만. 죽은 거구만. 장사까지 됐구만. 난 시체네. 그럼 난 옛사람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과거에는 안 들어왔는데 들려 귀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게 돼요. 헌금을 왜 냅니까? 피 같은 돈을. 내가 그걸 버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아깝지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연애에 빠진 젊은 남녀는 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그러면 그만 만나는 거지. 아깝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거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고, 교회를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새 사람의 활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자기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게 뭘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믿음으로 이 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11절. 이와 같이 사도가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믿으라고. 이건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가해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6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한 이 얘기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이 당신의 의식과 생활 전체를 지배하도록, 특별히 죄의 유혹이 올 때 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지, 나는 시체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해봐라, 내가 반응할 수 있나, 난 못한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새 사람이다 하고 죄에 대해서 외치고 죄의 유혹과 시험과 죄의 폭력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까지 너의 의식을 장악하도록 이 진리로 너의 마음을 휘어잡아라. 이게 여기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라고요. 믿으라.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건 세례의 효능을 믿어라 이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아니야 너가. 아니면 너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해. 지옥에 가든 말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 하나님께 대해서 산 거잖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시간이 없어서 맨 이제 뒤로 가면 뭐랍니까?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노예, 죄로부터의 해방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 선언보다 훨씬 더 기쁜 거. 여기 보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됐어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앞에서는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한 분이 어떻게 너희가 해방이 됐냐 하면 사도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도리예요. 이 복음의 도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돼. 의의 종이 되면 기분 나빠요? 맨날 의가 하라는 걸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야. 하나님의 의에 맞고 선한 일이 돼요. 너무나 좋은 거지. 인간이 갈 길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률을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이 세례의 효능,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확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내 생활이 변화될 때까지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나? 그러면 세리고 뭐고 다 헛거지. 그리고 죽어봐야만 아나? 죽어야 죄를 그치면 안 돼요. 본질상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종은 맥시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순종을 다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는 쌓이는 거지만
과거와 달라요. 죄의 종으로서 맨날 짓는 게 죄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다르잖아요. 어느 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동기가 그 사람을 뭘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교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인데 남한테 누가 내 돈을 줍니까? 적선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목헌상을 하고 목적헌상을 할 때 그 마음을 읽으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이 사람을 내 형제로 알아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는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변했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현재를 변혁시키는 힘은 놀라운 것이에요. 너는 노예가,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해방되었지 않냐? 왜 그러고 사냐? 왜 죄를 짓고 살아? 의를 행하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직 또 설복이 덜 되신 분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똑같이 말해요. 로마 교회의 이 세례의 교리를 전한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교리를 전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말씀도 아주 좋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또 그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바울 사도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라 그 얘기구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구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 말이구만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전치사 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세례의 문제를 다루는데 할례는 다 아시는 대로 손으로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손으로 안 하는 신비한 할례를 받았어. 뒤에 보면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한단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할례의 중요성을 마음에 아는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진짜 할례를 받아서 어떤 할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건 손으로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할례예요. 원래 할례가 여러분 그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육신을 벗어버린다. 죄를 떨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그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게 뭐예요? 육신이 죽는 거.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뭔데요?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교회의 세례는 이걸 훨씬 더 연극적으로 잘 보여줬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대 교회의 세례 터는 예배당 지하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지하가 세례 터야. 운물가가 있어. 그 물이 있어. 그 속에 사람을 폭 집어넣어요. 수장시키는 거지. 그리고 물에 쏙 집어넣은 사람을 침내예요. 침내. 그러니까 잠길 침자. 물속에 잠기게 해서 다시 끄집어내면은 지상으로 올라가. 새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고 죽는 거예요. 물로 나의 죄를 씻으면서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이걸 이제 과거에는 세례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지만 머리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릴 때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에 입수를 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안 되지.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이 뭘 뜻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죄를 씻고 죄된 육신을 벗는 거다. 잘라내는 거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고 나서 12절에서는 이제 아주 본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세례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끝판이지, 끝판. 장사까지 치른 사람은 완전 시신이지 않습니까?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이제 없어졌다. 너의 죄를 짓는 너의 육신의 소욕은 없어졌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여기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아닌 걸 생각하라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이걸 잘 생각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았어요. 평생.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지옥 자식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14절 말씀이 멋진데, 여기도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뭐예요? 율법의 법조문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보세요. 우리가 나만 할 사람이 있나? 우리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했으며 마음의 간음을 안 품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 안 했어요? 탐심을 안 품었어요? 우리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문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죄목을 적은 문서를 보면 이게 두루마리가 한두 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자의 죄는 이거고, 이에 대한 형벌은 이거다. 족족 지옥이에요.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증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 우리를 논죄하는 하나님의 율법들,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너무나 표현이 멋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쇠망치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힐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저 예수님을 믿는 신자 박아무개, 김아무개, 홍아무개의 죄를 정하는 문서를 내가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신 일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너는 이제 너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정사와 권세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 죄를 지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패배와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죽은 거잖아요. 죄를 안고 죽었어. 그리고 그 죽음의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패배지, 최고의 패배. 그런데 이 십자가가 승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문서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의 효능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왜 못 사냐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죄의 과거 노예들이었는데 계속 죄의 종노릇 한 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면서 무익한 삶을 살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책망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방고충이로 살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해. 그렇다고 완전히 죄인으로 살지도 못해.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이러다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 이래도 괜찮은 거야. 인생은 enjoy your life 아니야. 인생 즐기고 사는 거지. 왜 그런 거 못하냐? 왜 못해? 하고서 성적으로나 거짓말이나 탈법이나 탈세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 살아. 그러면서도 의롭게도 못 살아. 왜 그래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키워드예요. 하나님 백성의 생활 원리 말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와 로마서, 하나 남은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게 신자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 세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 주된 요리였다면 후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나면 디저트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맛있는 달달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 후식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거기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 43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이 딱 떨어지고 해결이 되는데 한마디가 덧붙였지요. 뭐가 들어갔어요?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제사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왜 이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이 제사라는 말은요, 제물도 되고 제사도 돼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sacrifice. 똑같은 단어를 질문에서는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답의 맨 마지막 말의 문장에서는 제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원문은 영어는 똑같아요. sacrifice. 제사든 제물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넣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정확히 뭐냐 하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거룩한 희생제사, 희생이라는 거는 제물을 죽여야 이제 가능한 제사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약시대의 화목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도 드리시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제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데 대한 그 속건제도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다면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면서 산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질문에도 제사, 제물을 넣고 대답에도 제물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여서는 드리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제사,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옛사람의 소욕, 죄의 유혹을 짓누르고 죽이고 싹을 자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면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상번제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요. 이건 소제예요. 나의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제사. 우리의 헌상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 번 것을 나를 대표하는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소제물로 바친단 말입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사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기 43문에서 맨 처음 그 십자가를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성례에 대해서 고백할 66문서부터 80문까지 43문하고 그 다음에 66문, 67, 8, 9문, 그 다음 80문까지 해서 도합 7문답에서 9번 십자가를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될 제사장들 아니냐 하는 뜻에서 십자가를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로마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로마교는 자기들이 드리는 미사가 맨날 제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에 연합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늘 드리고 살고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 다른 어려운 형제를 돕는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늘 드리고 산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44문은 읽고 같이 고백하고만 마쳐야 하겠습니다. 44문 함께 고백하지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음부 강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우리 한국교회 일반의 사도신경에서는 빼버린 이 고백문은 실제로 고백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에 대해서는 로마교에서 연옥교리와 무슨 림보 어쩌고 하면서 그릇된 교리들이 있고 개혁진영에서도 크게 두 갈래로 이 음부에 내려가신 사실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50문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 장사되신 것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날수로 사흘 동안 금, 토, 주일 새벽까지 그 사흘 동안 그 무덤의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셨던 거, 어쨌든 시체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으로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대유리문답은 그래요. 그러니까 80년 뒤에 그 영국의 전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대류 하이델베르크의 고백은 뭐라고 음부 하강을 이해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모든 시간, 특별히 십자가에서 겪으신 지옥 같은 고통, 지옥의 고통을 가리켜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라 이제 고백합니다. 이 양 해석의 갈래에 각각의 장점과 각각의 단점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얘기 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지금 고백하고 배우고 있으니까 이 고백을 가만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에게 위로를 전달한단 말입니다. 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 심지어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 같은 것을 이 세상에 겪을 때 야, 삶이 지옥이다. 살아있는 생지옥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런 큰 고통을 겪은 교우들도 있고 겪을 교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심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여기 보면 그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쭉 열거하잖아요. 두려움, 아픔, 공포,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생각하고서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지옥의 고통? 주님이 다 받으셨다. 나 대신 받으셨는데 내가 받는 건 고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주님이 받으신 그런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예방주사 같은 거 맞는 거지. 따끔하지. 그렇지만 나는 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신의 지옥 같은 고통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기에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덧붙여져 있다 하고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조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미래에 저희에게 닥칠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이 긴 세월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저희가 죄의 노예,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육의 소욕을 제거하고 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 수 있는가를, 그 모든 기반을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마련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지옥의 고통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마련하신 사실을 이렇게 요리문답이 고백하고 사도신경이 고백하오니, 이 빛나고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선조들을 통하여 저희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의 인도를 따라 저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분이 어떤 놀랍게 바뀐 신분이 되었는가를 굳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 성신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